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먼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같이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한 2, 3일 정도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기도 하고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가 길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을 만든 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요. 설교를 한 번에 다 해놓지 않고요. 이렇게 달락달락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달락달락 나눠놓으니까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영화 한 편을 볼 때에 예를 들면은 2시간짜리 영화를 한 10편으로 나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흐름을 또 놓칠 때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에 보면 또 흐름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뭐냐면 스데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또 놓쳐버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어제 본문 과정을 어제가 이제 저희가 주일이다 보니까 큐티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7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해오던 사역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7명의 사역자를 세울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에게 집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자유민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과 이 스데반이 논쟁을 벌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 자유민들이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제 본문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말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짓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폄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떠올라요. 왜요? 예수님이 죽일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을 몰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을 쭉 몰아가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겁니다. 그죠?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스데반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 내일은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만 어색한가요? 분명 성전과 그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스데반의 설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론을 좀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책 끝에 가보면 7장 51절에 가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나와요.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스데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동일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보면은 잘라서 보지만 이걸 한 편의 연극,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연극하는 그거 한번 가봤는데요. 이걸 뮤지컬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끝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를 으드득 으드득 갈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너희는 신실하지 못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7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세부적으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가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오늘 본문 2절, 여러분 2절 볼까요? 2절 끝에 가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어가 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요, 누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아마 이렇게 목소리를 굉장히 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에 당연히 그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요셉에게 쭉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니까요. 그 약속한 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계속 약속이 반복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팔려가고 고난을 겪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강조점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또 설교할 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요,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딱 나와요. 근데 적어도 지금 대목에서는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심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며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요 이야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저희 집 애들도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다 알아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스데반의 생각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데 어떤 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어떤 이는 예수를 때려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삶의 근거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것과요, 그 성경을 내 삶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요, 내 삶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겉으로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들의 삶의 근거로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오히려 성경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그들은 성경을 사용했던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예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유민들의 결정적인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은 뭡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딱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간이 떠오른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저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는 자유민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들 종교 지도자들을요, 이 주석이나 어디 해설하는 데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종교 괴물. 종교 괴물.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근거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종교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합니다. 나를 쪼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쪼개기보다 다른 이들을 쪼개기에 바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딱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딱 주어로 딱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딱 끌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끝의 결말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아닌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건 그들의 중심이 들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여지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신 게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속을 찌르는 그런 게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 주신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누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느냐. 여러분, 시작한 사람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근데 우리는 끝을 맺을 만한 실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 저질러 놓고 여러분이 수습 다 제대로 하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작해 놓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으십니다. 그 마무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최종 마무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을 설교를 통해서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괴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것이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갈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주님 내가 분명하게